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한 해의 반을 돌아보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방과 각 기관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은 내리는 비와 함께 씻겨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알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환자들과 두려워하는 이웃들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평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깨닫고 회개하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는 이때에 더욱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도 지켜주셔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함께 자라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해외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환경도 지켜주셔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료가 있게 하시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도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복무와 학업으로 출장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뉴스에서 교회에서 지금 감염자가 나온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안타깝게도 뉴스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조금 피곤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지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게 올 여름이 역대 세 번째로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같은 그런 추운 지역의 날씨도 지금 예사롭지 않아서 예년과는 다르게 너무나 큰 더위가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건강하신 분들 조금 좀 덥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지만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혹서기에 예배를 조금이라도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부 예배가 9시, 그러니까 7월 19일부터 9시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3부 예배가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30분 앞당겨지고요. 2부 예배는 1시간이 앞당겨지게 되었어요. 보면은 이 아침에 주일날 사실은 조금 여유 있게 좀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또 시간 30분은 그냥 30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더위가 심할 때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또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 19일부터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8월 말까지 우리가 혹석이 맞추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든지 또 그때 조정되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놀이동산인 그 디즈니랜드에 가는 분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이제 디즈니랜드에 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갈 거라는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너무 설레인다는 거예요. 가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 것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고 정말 너무 잘 결정한 것 같고 이제 빨리 가서 정말 원 없이 열심히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응답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디즈니랜드에 가서 열심히 놀고 있을 때 그때 처음 설문조사했던 그분들을 이제 다시 연락을 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 와가지고 보니까 줄을 너무 길게 서야 되고 햇볕은 너무 따갑고 뭐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비싸고 또 여기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막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거 뭐 마음속에 가끔씩 이렇게 좀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 놀고 난 다음에 대구로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디즈니랜드에 다녀오신 요 경험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다녀오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잘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아이들이 그때 가가지고 정말 재밌게 뛰어노는 걸 보니까 정말 기뻤다고 가족들끼리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낸 게 정말 멋진 추억이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 어떻게 벌어지게 되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었는데 지금 똑같이 디즈니랜드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 온 것일 뿐인데 디즈니랜드에 가기 전에 또 가서 그리고 다녀오고 난 뒤에 느끼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에 있는 그 아마존이라는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아마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쇼핑몰일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평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고 이 물건이 어떻다 이런 글들을 막 올리는데 그런 글들을 좀 조사해 봤더니 이제 뭐 옷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살 때보다 이 아마존에서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사람들이 후기를 올린 내용에서 더 많은 행복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행복을 누리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경험을 많이 하면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사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뭐 지금은 조금 어려우실 테지만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뭐 매달 해외여행을 나가시는 거예요. 유럽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호주도 갔다가 동남아도 갔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가방 싸는 게 여행 가방 싸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만 가지고 사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 우리가 자주 감사를 표현하는 다시 말하면 그 경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경험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경험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우리가 충실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고아로 자라신 분이 이제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시게 됐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갓난아기 때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정말 눈칫밥 먹으며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렵게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어릴 때부터 버렸고 내가 지금 부모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좀 가시지 않습니다. 분노하는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그 험악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인생에 정말 비참하고 정말 괴로운 나날들이었다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보셨대요. 성도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은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성도님은 지금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누군가가 성도님에게 우유를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성도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 뒤에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결코 성도님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고 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신세한탄하며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모도 버린 자기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살아오는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많이 당혹스러웠고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밤낮으로 골머리를 싸매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내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어떠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를 때에 따라서 공급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처럼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한 인생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우리의 달려온 2020년 이 6달이 넘는 이 기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때문에 참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에 몸담고 있던 그리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어느 교회에 보낸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큰 어려움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오랫도록 몸담고 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폭출하기 시작했어요.
또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이렇게 버타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이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장부터 시작하여서 13장까지 말씀해 보시면 끊임없이 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21절 말씀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지향하는 지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완전하여지는 자리, 온전하여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혀야 되는구나. 지금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자체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른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부족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러한 열매를 맺혔을지라도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 우리 주님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이 다 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세상에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들이 남겨놓으신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 비유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13장, 마태복음 13장 말씀해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가라지의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씨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에 이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 뿌려질 때 그저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마음밭에 뿌려질 때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뿌리내리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고요. 죄악의 길로 걸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될 때 이와 같은 왕성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이 활력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강력하고 운동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결코 작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과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1789년에 영국 군함이었던 바운티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일부를 비트게인이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섬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사실 거기에 뭐 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이 어떻게 되었냐면 지옥과 같은 섬이 되었어요. 거기에 온갖 폭력과 범죄가 난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거기에 온갖 안 좋은 술 취함부터 시작해서 온갖 안 좋은 것들이 그 섬을 그냥 지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섬을 책임지고 있던 책임자였던 이 플래처 크리천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섬에서는 남아있어서는 안 되겠다. 영국 본토로 돌아가자.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떠날 준비를 하던 와중에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창고 한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깔려있던 성경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셨어요.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자 이분이 영국으로 돌아갈 뜻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이곳에 남아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망이 생겼어요. 이분은 남아서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전에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새겨져 있는 여러 세상의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안팎을 여실히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것을 쪼개어내는 말씀. 쪼개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여지게 되어지죠.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쪼개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쪼개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어져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찔려온대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말씀 앞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게 될 터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자기 안에 있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끔찍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비극을 맛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내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함을 자꾸만 성경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면하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바로 나의 그 추함을 말씀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하여 멸망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지 필요 없는 말씀인지, 이게 나한테 좋은 말씀인지 좋지 않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그러한 판단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는 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판단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받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읽는 자리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이 간혹 생길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꼭 봐야 되는데, 이 설교를 갖다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아무개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 말씀이 이거 아무개 집사한테 이게 꼭 전해져야 될 텐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판단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겸손히 들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3주 동안의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으시기로 하셨대요. 이제 초신자일 때다 보니까 세례에 대한 이 환상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거기에서 막 비둘기가 임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야,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세례 교육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교육에 들어갔는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지나갔어요. 아, 세례 받는 날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라고 할 때 그때 막 마음에서 뭐 뜨거운 변화가 나타나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준 주례자 목사님과 사진 촬영을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제 그 청년 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앞에 쭉 줄을 서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례 받는 거 축하한다고 어떤 분들은 뭐 꽃다발도 주고 막 하는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청년부에 있던 한 자매님이 뒤에서 이렇게 쪼르륵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 내가 형제님 오늘 세례 받는 줄 모르고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이 형제님에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꼭 들려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암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마치 불덩어리와 같이 자기 온몸 마음 구석구석을 갖다가 다 휘집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진 찍어야 되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진 촬영 마치고 인사하면서도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계속 혼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 가가지고도 청년들하고 삶을 나누면서 계속 혼자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전봇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 밤새도록 눈물이 나고, 아침에 눈 뜨면 눈물이 나고, 3일 밤낮을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말씀하고 있더랍니다. 그렇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게 될 때, 그때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결론이 무엇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실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상상합니까?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실체가 여기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결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가운데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향기와 짐승의 피로서 속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그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이 온갖 죄악과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친히 자신의 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그 피로 속죄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죄와 허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징계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참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눈물 나고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한숨 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식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우리에게 낙담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이름에 힘입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험악한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는 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험악한 삶의 자리, 눈물 나는 삶의 자리,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암담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굳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하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